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생겼어요.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이 파도 저 파다니까 예수파다. 그러면서 파당을 나눠서 그냥 힘겨루기 하고 키재기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둘 곳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머리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전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불어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고요?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머리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살만 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살만 난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살만 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만 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함께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나야 돼요? 살맛이 나야 됩니다. 근데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자꾸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한 사랑,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영향력이 맺혀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열매 맺혀지고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두고 계신 교회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가 예수님 머리 되셔서 내 안에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같이 사는 가족부터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지만 여전히 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어떻게 하고요? 싹둑 자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고 넌 좀 죽어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누굴 향해 있을까요?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 자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요?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갈 때 모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에게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는요, 관혼상제라고 해서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초상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생명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혼상대에 대단한 정성을 바치며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선택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태우셔서 무리들과 분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나셨을까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그냥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데 그 예수님을 생존의 떡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생명이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하는데 어디서 영생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 안에서 영생할 것인가, 그러면 심판 안에서 영생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 때 잠자는 자들 다 부르셔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어디로 던져 넣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지옥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죽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는 자들인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제법 큰 호수죠. 그래서 때로는 바람이 크게 일면 물결이 일어서 풍랑도 치기도 합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병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 고물이라는 건 배 뒤편이거든요. 배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배였을 겁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풍랑이 일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정말 위험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인자가 머리 두고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머리 두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에 머리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탄 자들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셔서 그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장막이 절대로 신천지가 아니고요. 그 장막 성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 안에 타는 자들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한 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생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인데 성전 안에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이 바람이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냐 믿음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머리 두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하시는 책망들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시느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의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원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기적과 능력과 표적.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능력, 표적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신비주의자들인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얹었더니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고 그리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는 것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너희는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이 책망은 생활에 염려를 두고 하시는 책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생명의 유지장치 중에 거의 99.9%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답답하신데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가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1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저 태양이 순식간에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요, 6개월 안에 얼음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사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더 큰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곧 내일의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내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뭐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커지고 괜히 이유 없이 용감해지고 그래서 사고 치잖아요. 음주운전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벌금도 올리고 형량도 올리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는 민족인데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리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의 염려도 세상에 취한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 염려에 빠져버리면요, 그러면 바른 판단,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면 우리가 생존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며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을 하셨으니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두려워서 그냥 받은 달란트 다 묻어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 힘껏 사용하며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가라.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건너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계신 방향으로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발밑을 봤어요. 일렁일렁거리는 이 시커먼 갈릴리 호수바닥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죠. 베드로는 어부라서 수영을 잘할 텐데요.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신앙생활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명하여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인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배를 자꾸 흔들어대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을 나눴는데요. 거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공중에 나는 새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외칩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 세상 권세를 의미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머리 두고 주인으로 계시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바벨론이요. 내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서로 날카롭게 이빨을 세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 된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 때엔 결국에는 무너지는데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선언을 해요?
죽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제가 부평 인천에서 있을 때요. 저기 살던데 바로 뒤에가 만월산 공동묘지.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무덤이 그냥 산을 이루어요. 거기서 목회하면서 좋은 점은 이 화장터가 가까우니까요, 장례 치르기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동선이 짧으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근데 무덤에 우리는 이렇게 강원도에 살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산에 푸르른 산속 그냥 개울이며 그냥 계곡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거기서 살면요, 이 무덤으로 산책을 갑니다. 무덤으로 산책을 가서 무덤 한 바퀴 돌면 1시간 반 걸려요.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그냥 가서 막 그렇게 빨리 걷기를 합니다. 빨리 걷기를 하는데 조용해요. 무덤은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산 자예요? 예수로 산 자예요. 예수 안에서 산 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지난주에 싹둑싹둑 날마다 잘라야 됩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 잘라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